시편 23편은 유대교인들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에 계시는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대전 전후를 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독일 어느 대학교에 라틴어 교수가 있었답니다. 그나마 2차 대전이 끝난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수는 10개국의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교수인데 한 번은 그 학생이 그 교수에게 교수님의 그 어학의 능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그 10개 국어 외에 또 하는 외국어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다 외운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 앞에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했답니다. 어떻게 당신이 독일 사람이면서 그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바로 그 2차 대전 전후를 해서 그 라틴어 교수가 학생이었을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 그 같은 방에 또 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뭔가 모르게 자꾸 혼자말로 중얼중얼 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라틴어 교수가 학생 때입니다. 그 학생에게 그 클래스 같은 그 방에 있는 그 학생에게 도대체 그 무엇을 그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유대인인데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지금 자꾸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그것을 좀 써달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 히브리어로 이 23편을 같이 외우곤 했답니다. 그 교수에게 히브리어 23편을 가르쳐준 그 학생이 유대인인데 자기는 이 23편으로 생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발생됐는데 어느 날 그 학생으로부터 그 동료 학생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가 지금 독일 그 나치 친위대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서 가스실로 가고 있다고. 근데 지금 자기가 그 집단적으로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교수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트럭에 실려서 텐트를 다 이렇게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큰 소리로 그 동료 학생을 소리쳐서 불렀습니다. 근데 트럭이 이미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럭 속에 있던 학생이 그 트럭 텐트를 제끼고 고개를 미는데 그 얼굴의 모습이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또 역시 히브리어로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차가 떠나는데 이 교수가 자전거로 그 차를 따라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 학생은 계속 밝은 얼굴로 이 시편 23편으로 응답하면서 헤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 교수가 된 학생도 그 나치에 의해서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전선에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러시아에서 그 포로가 되어서 잡혔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거의 끝날 임박해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잡힌 그 나치 독일 군인들이 이제 일부는 또 본국으로 왔지만 또 일부는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가 한 사람이었대요. 줄로 쭉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총살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그때 그 교수가 된 그때는 학생이죠. 그 학생이 그 사형 집행관에게 잠시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허용받아서 그 앞에서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23편을 외웠답니다.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 대목을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 총살 집행하는 그 자리에 있던 연합군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 사람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더래요. 그런데 그 연합 군인이 사형 집행 명령을 내린 그 연합 군인이 자기도 그 사람과 그 학생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남은 그 내용을 외우더랍니다. 근데 자기는 유대인인데 이 연합군에 합류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독일 군인, 나치에 가담한 독일 군인도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이 연합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살아나서 종전된 다음에 공부하고 마저 마치고 교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메일을 받고 그 내용을 읽은 다음에 저도 그 히브리어로 그걸 뽑아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아직 다는 못 외웠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라도 이제 제가 자신 있게 외울 때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못하지만 제가 못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23편은 그만큼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선한 목자상으로서 하나님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에는 다른 하나는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는 인자한 집 주인의 상으로서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23편 시의 도입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주된 생업은 또는 그 히브리인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인의 주된 생업은 농사가 아니고 유목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부의 측정은 양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곤 했습니다. 양을 적게 갖고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양의 수가 많을 때는 부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양을 우리에 가두어 놓고 사료를 주어서 기르질 않고 목자는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서 마을에서 쉼과 보호로부터 멀리 떠나서 장기간 광야의 여행길에 오르곤 합니다. 인적이 없이 넓은 공간에 목자와 양떼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곤 합니다. 거기에는 강도, 야생동물, 뱀,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 식수의 부족, 언제 굴러올지 모를 바위와 용광로와 같은 무더위가 가장 위협적인 요소들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에게 최소한의 필수품은 음식, 물, 안전, 길을 잃었을 때의 구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머물 장소입니다. 이러한 필수품은 양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시에서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은 결핍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핍은 물질적인 차원만이 아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 차원을 다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목자와 목자와 또 집주인과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서 이러한 결핍을 채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목자가 양들의 결핍을 구체적으로 채워가는 과정이 매우 자상하게 순서적으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양들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주위에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불안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안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목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양들에게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를 제공해 줍니다. 이 물이 유속 속도가 급하게 흐를 때는 양이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속 속도가 빠른 그런 강가에 갔을 때는 목자가 그 옆에 웅덩이를 파서 물꼬를 돌려서 그 웅덩이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맑게 된 다음에 양들을 먹게 하는 겁니다. 양들은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최고의 음식과 자신 있게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로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섭취한 풀을 소화하기 위해서 마침내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양들에게 제공되는 목초와 물은 본래 자연 가운데 있는 것들이지만은 그것들이 양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그러한 목자의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현실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제공됩니다. 이 세속,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장소는 이 세속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과 된 이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미운 사람도 있고 전쟁의 위협, 질병의 위협,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신비를 이 시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잔잔한 물가 또는 양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 푸른 초원과 같은 것이 우리 세속 사회 속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장소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친구나 상황에 일체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조용한 경건한 시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제3의 공간이 그러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도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일의 염려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에서 자유하게 하면서 돈을 바로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의 상황 속에서 생기는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에 먹힘을 당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보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천상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과 갈등과 죄의 힘에 눌려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성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삶의 공간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 문제가 많은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의의 길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만드는데 바로 그 내용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3절에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발생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영혼의 소생함,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리뉴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 즉 제3의 공간에서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되고, 영혼의 소생함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됩니다. 새롭게 열리게 되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목자의 또 다른 배려가 숨겨져 있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뒤에서 개와 함께 막 후려치면서 몰아가질 않고, 목자는 제일 앞에 섭니다. 지팽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무리의 제일 앞에 서면 양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앞에서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또 피리를 불면은 그 뒤로 양들이 다 따라가게 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는 그 길에는 협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넓은 평원도 있습니다. 때때로 양들 가운데는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서 홀로 다른 길로 가다가 계곡에 떨어지거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경우에 그 양은 그 계곡에서 막 울부짖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듣지 못해도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듣고는 나머지 99마리를 다 앉게 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은 그 계곡에 떨어진 양이 그 가시나무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있을 때, 긴 지팽이 그 위에 부분에 둥그란 부분을 해서 목에다 걸고 그 끌어올립니다. 피 흘리는 양을 품에 안고 또는 어깨에 메고, 그 예수님의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들이 있죠. 바로 이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떼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 양을 닦아주고 물을 먹이고 완전히 영혼의 그 소생함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그 양을 인도해 갑니다. 이 목자에게는 99마리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옳은 길로 이끌어 갑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시에서 목자의 그러한 깊은 의도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비록 길을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찾아내어서 다시 제자리에서 목자의 인도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그 맛을 안 사람은 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허무와 무의미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방금 죽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붙잡곤 해야 됩니다. 그 길을 놓쳤을 때 우리는 자꾸 시험에 허덕이게 되고 시험에 먹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게 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헛된 데 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리뉴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모세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편 23편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사회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갈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천박한 지식이 자꾸 희미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죽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불러서 영혼의 소생함을 주어서 천박한 하나님의 지식이 좀 더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희망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장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세거를 건립해 왔습니다. 이 시에서 바로 그러한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시의 전반부의 마지막 예언에 속하는 이 4절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가는 과정에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깊은 협곡들이 있는 산 사이로 바람이 부는 길들을 의미합니다. 행인들은 이 길을 가던 행인들은 강도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길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곤경과 죽음의 촉각을 세우고 떨면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 4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것임을 잘 표현해 놓은 그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은 그 중동 지방의 그 목동 출신으로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중동 사람인데 그분이 이거 쓴 글 가운데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레스타인에는 실제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이 있고 모든 목자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저자가 나는 운 좋게도 이 계곡을 최소 한 번은 무사히 지나가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매우 비좁은 이 협곡은 산맥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데 뾰죽뾰죽 찢겨진 바위들 사이로 표호하는 듯 강한 물줄기가 종종 형성되곤 한다. 물줄기는 인상 찌푸린 스핑크 같은 흉벽으로 돌출된 가파른 절벽에 깊고 비좁은 협곡으로 돌진해 있다. 협곡의 좌우벽은 마치 대성당 측벽처럼 세워져 있는데 계곡의 길이는 약 8km 정도지만 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은 고작 3.7m에 불과하다. 딱딱한 바위 위의 길은 너무 비좁아서 위험을 만난 양이 방향을 바꾸기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곳이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그러한 계곡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흑암의 계곡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회도로도 없고 영화와 같은 극적인 탈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은 또다시 깊은 수월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골짜기 다음에는 넓은 초원이 전개되는데 그 넓은 초원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목자의 인도를 따랐을 때만 하나 국한됩니다. 목자는 이 계곡을 양떼를 데리고 이 흑암의 계곡을 통과합니다. 시에서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 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의 여정을 가다가 노쇠함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노쇠할 때, 사고, 질병을 할 때 벌써 사망이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망이 그 노쇠와 질병과 사고와 함께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개되곤 합니다. 그 순간 거기에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부인도 자녀도 친구도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더 외롭고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목회 현장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서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송도 부르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경우를 때때로 보아오곤 합니다.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 사람들이 제일 정직해집니다. 그때 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거기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전개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후반부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목자와 양에 대한 것에서 주인과 손님이 함께하는 축제의 연회로 그 이미지가 바뀌어집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에 하나님은 인자한 집주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를 피해 도망쳐 온 사람 혹은 먼 길을 가다가 지친 나그네를 마다하지 않고 친절하게 영접하는 집주인, 집을 뛰쳐나간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때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같은 집주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원수를 피해 도망쳐온 손님을 뒤쫓아오는 원수들의 위협이나 보복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매우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뒤를 쫓아오던 그 폭도들은, 그 원수들은
감히 그 주인에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감히 그 주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이 시에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멍하니 뒤에서 보고 있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한 집주인의 상이 누가복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탕자의 비유에도 나타나 있지요. 아버지를 등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가진 것을 다 바닥을 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거절하지 않고 나아가서 끌어안고 극진히 환대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잔이 넘치게 부어줍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상이 이 시편에서는 인자한 집주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게 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는, 이유를 묻지 않는, 누구 하나 그에게 접근해서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핑계로 멀리 떠나지만 아버지는 이 집주인은 그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는 그런 분을 모시고 계신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란처요, 도피처요, 그런 표현들이 무한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데도 받아주지 않는,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외로운 처지에 있을 때 유일하게 찾아갔을 때 환대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속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미스테리를 상당히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시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만 막연하지요. 막연합니다. 재물 갖다 바치고 봉사 많이 하면 함께 하신다, 그 정도는 알지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의 손을, 신비의 하나님의 행동을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임영수, 너 왜 밤낮 아침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가고 돈도 갖다 바치고 밤도 새워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너의 그 신앙, 그런 삶의 소망의 내용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reason for hope, 소망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누가 묻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뭐 남보다 더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편 23편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 이런 친구 있니? 너 이런 스승이 있니? 너 이런 목자가 있니? 너의 생애 속에서 말이지. 나에게는 이런 분이 계셔. 이분을 어떻게 안 믿겠니? 이분을 어떻게 따르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속사회 속에서 믿어야 하는지, 그의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집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깊은 회의가 들어도, 때때로 시험이 와도 말이죠, 그 집을, 그것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에 나타나 있는 광야, 배고픔, 목마름, 맹수의 위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위협은 우리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맞이해 주시는 인자한 집주인이 함께 하십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의 여정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여정길이 매우 힘들고 외로울 때,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을 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의 외모나 배경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집주인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시요 인자한 집주인이시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애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잘못되고 하루에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아침에 읽은 성경의 내용을 철저하게 적용시켜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또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실수가 많았나이다. 의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제가 이 잠자리에 눕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적용 안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받느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받느냐,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길을 붙잡았느냐, 그걸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 하나님의 현존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의 결론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전과 똑같은 현장입니다. 또 특별히 문제 많은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얽힌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자한 집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의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여 인자한 집주인의 인도를 이 세상의 여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설 때도 그 길로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